잠언서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창조 전에 이미 나를 가지셨다. 그래서 내가 그 창조에 동참하게 되었다.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창조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지셨고 그 예수님이 그 창조 때에 함께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욥기서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보면요. 욥기서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인데요.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 모든 만물에게 네가 물어봐라.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봐라. 그러니까 이 자연 모든 만물들은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창조자,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을 너희가 다 보면서 물어보면 너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될 것이다. 사실 모든 생물들 보면 그냥 동물 같고 식물 같고 이렇게만 보일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참 놀랍습니다. 예, 참 놀라워요. 누에꽃이 하나만 봐도요, 누에꽃이가 이렇게 생겨나가지고요, 그거를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이걸 찢고 나오죠. 나비가 될 때까지.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죠. 나비가 되는 게 이제 완성이고, 누에꽃이는 이제 그 애기잖아요. 애기죠, 애기. 그러면 이 애기가 점점점 자라나가지고 나비가 된다. 나비의 그 완성을 이룰 때까지 계속 이렇게 자기 속에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자기 속에서 이제 일을 해서 그 자기의 성장한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 되면은 이렇게 그 속에서 이걸 그 집을 찢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름이 이제 여기 그 애쓰고 힘쓰는 그 가운데 기름이 묻어서 이 날개가 펴지고 날개가 펴지면서 날아가는 그 나비가 된다는 거죠. 나비, 그러니까 우리가 누에꽃이의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완성된 나비의 삶을 살 거냐 할 때 우리는 나비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누에꽃이를 삶을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나비가 되는 것을 그리지 않고 그냥 나는 항상 누에꽃이로만 살 거야. 이렇게 하면 나비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이 누에꽃이가 스스로 자기가 막 나오면서 이걸 찢고 나올 때 나비가 되지, 누군가가 그걸 누에꽃이를 이렇게 찢어주면 그러면 툭 떨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다른 그 곤충들의 그 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의 구원을, 다른 사람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창조자를 기억하고 내가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에 너희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바울이 있을 때든 바울이 없을 때든 너희가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구원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이고, 구원을 지어 가야 된다는 얘기고,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에꽃이로서 그냥 태어나서 누에꽃으로 난 살다 갈 거야가 아니라 나는 어느 날 나비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그 누에꽃이가 계속해서 그 안에서 이제 연마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 집을 찢고 나올 때는 나비가 되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상 만물들도 가만히 보면 참 신기하죠, 진짜. 땅콩도 보세요, 그죠? 땅콩도 알맹이가 2개잖아요. 쌍둥이 같은데, 크기가 틀려요. 하나는 형이고 하나는 동생이에요. 그 땅콩 안에, 그죠? 그래서 땅콩을 껍질을 따게 안 까고 그대로 두면은 땅콩이 하나인데 그 껍질을 까면 2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뱃속에, 하나의 배 안에 2개의 아이가 있다는 거죠. 형하고 동생하고 크기도 똑같지가 않아요. 하나는 좀 더 크고 하나는 좀 더 작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참 신기하죠. 이게 보면 참 신기한 일들이, 자연 생물들을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한, 물고기 같은 거는 뭐 생긴 게 참 신기하게 생겼죠. 그 지느러미가 있고요, 그리고 비늘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꼬리가 있고, 그러니까 지느러미 꼬리 있고, 그다음에 비늘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살을 거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물살을 거슬러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서 비늘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갑옷처럼, 마치 그 전신갑주를 입은 것처럼 물고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참 정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가 물고기 갑옷을 입어야 되는, 그런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위로 올라갈 때 이게 갑옷이 거꾸로 돼 있으면, 이 비늘이 거꾸로 돼 있으면 이거 다 떨어지죠. 비늘 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비늘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물고기가, 그죠? 그러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도 전혀 지장받지 않도록, 그리고 지느러미하고 꼬리를 통해서 막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씀의,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다 갑옷을 입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위를 거슬러서 이 세상의 문화에 따라가지 말고 거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거스르는 사람이 돼야 된다,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물고기가 또 나타내줘요. 참 보면은 신기하고 참 놀랍죠. 꿀벌, 꿀벌 또 놀랍죠. 꿀벌은 서로 공동체 정신이 너무너무 강해서, 진짜 벌집 이런 거 보면요, 진짜 벌집 쓰신다 그러면 안 돼. 이거 안 돼. 벌집이라는 게, 이게 벌집이 만드는데 이거 참 신기하게 만들죠. 참 놀랍습니다.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꿀벌이 이렇게 벌집 만드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러고 보면 서로 공동체로 하나의 집을 이렇게 만들어가죠. 자기들이 서로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참 배울 점이 많아요. 이 꿀벌을 통해서도 배울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생물들을 통해서 너희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죠.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너희가 물어봐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창조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다 너희들에게 자기의 몸짓으로, 자기의 소리로 다 설명해 줄 것이다. 놀랍죠.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은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될,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라. 이게 창조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시편의 19편 한번 봐봐요. 19편. 시편의 19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시편의 19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여기 또 놀라운 말이 또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언어도 없고요,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대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답니다.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아무 소리가 없는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해서 모든 것이 다 통하게 됐대요. 자,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존재인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그런데 그 영적 존재, 아무것도 안 보이는 영적 존재가 이 세상을, 온 땅을 덮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전혀 보이지 않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소리도 없었는데, 말도 안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하나님은 전파돼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은 전파되었다. 참 놀랍지 않는가? 하나님의 그 놀라움이 이 성경책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우리 또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요,